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민이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계세요. 얘들아,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선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선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이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선한 사람이라고 본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선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죄를 갖다가 다루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양주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라면 2봉지를 주면서 어머니 이따 점심때 이거 끓여 드세요. 그래서 라면 2봉지를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며느리는 마시러 나갔답니다. 이 시어머니도 라면 2개를 받았지만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것을 놓고 그리고 옆집에 놀러 갔어요. 한참 있다가 이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봤더니 자기 아들 둘이 죽어 있어요. 이 아들 둘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배가 출출해요. 근데 라면 2봉지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웬 라면? 그러면서 이거 끓여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면에다가 쥐약을 닦고 점심때 이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차마 시어머니가 이거 먹고 죽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드니까 마시를 갖고 결국 두 아들이 그 라면 먹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재앙을 가져오고 나중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죄로 저절로 쓸려가는, 죄로 이렇게 향해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죄로 향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죄는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신문에 나온 사람인데 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멕시코에 가면 호아칸 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전설적인 마약왕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약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마약 가지고 마약왕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멕시코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를 쌓았던, 마약 가지고 부를 쌓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1993년에 마약 밀매와 살인 혐의로 체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고 2001년에 그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을 갖다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다시 잡혔어요. 종신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이 사람 또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탈출이 기가 막혔어요. 밑으로 지하 10m를 뚫고 옆으로 길이 1.5m의 땅굴을 팠습니다. 그 땅굴 속에는 조명장치가 다 돼 있었고 환풍구도 있었어요. 레일과 그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레일과 흙을 옮기는 장비도 있었고 그 안에는 오토바이까지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다가 2달 전에 올 1월 달에요, 다시 체포가 되었어요. 자신의 일대기를 담는 영화를 갖다 제작하겠다고 감독과 배우하고 콘탁하다가 거기서 걸려서 잡혔어요.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멕시코 당국은 날마다 매일같이 이 구스만이 감옥을 옮기고 있다 합니다. 또 땅굴팔 가봐서 날마다 방을 옮긴대요.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점호를 하는데 아이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런 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스만이 있는 방바닥에는 거의 2cm 가까운 1.9cm짜리 이렇게 두꺼운 그 철판이 깔려 있고 CCTV 텔레비가 400개가 이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만의 냄새만 아는 맞는 그런 경찰견이 수십 마리가 깔려 있었고요. 장갑차 2대를 갖다가 감옥 앞에 다 배치를 해놨어요. 아주 내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책을 하나 넣어줬는데 그 책 제목이 돈키호테 아닙니까? 그 책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다시는 탈옥 못할 것입니다. 설사 탈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 마음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를, 그 죄의 뿌리를 갖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사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죄의 사슬, 이 죄의 뿌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뿌리 뽑지 않고 이 쇠사슬을 갖다가 끊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사슬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걸 갖다 해결하기를 참 원하고 있지만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핸들링하고 다스린다면 그때 비로소 이 죄의 뿌리는 뽑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어느 목사님한테 여인 하나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었어요.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심장 전문이었었어요. 일본에서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인턴을 해주던 심장 전문의까지 다 마친 엘리트 의사,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한 것은 좋았는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 몸의 절반을 갖다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비가 됐어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남편한테 생긴 것이 뭐냐면 의처증이 생겼어요. 자꾸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 대답이 그랬었어요. 자매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여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남편이 따라왔어요. 남편이 왜 따라왔냐면 이 안에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의처증에서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온 것은 좋은데 하여튼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 그 목양실에 와가지고는 따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 그거 엉터리라고,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여튼 매주일 와서 따지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의 그 스트레스가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해 성탄절이 왔고 이 목사님은 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또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표정을 살짝 봤어요. 아이고 또 시비를 걸겠구나. 그러면서 그 표정을 봤는데 아이고 이게 웬걸, 이 남편이 손수건을 꺼내고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을 닦아요. 예배가 끝났네 불렀습니다. 아들 저 왜 울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성령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 논리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되는데, 성령님만 오시면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뒹굴고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해지는 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그냥 막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된 옛날 자아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 새 자아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봐요. 이 새 자아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 새 자아가 옛날 그 죄된 그 자아한테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줬어요. 정말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아주 가비얇게 그냥 끝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켰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가도 우리의 죄는 그냥 보시질 않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가볍게 그냥 되고, 우리는 이 죄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은 사랑 자체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랑을 베풀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께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긍휼이 많고 너희도 이렇게 좀 사랑 좀 해라. 참, 우리가 어질고 착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신답니다. 모질고 거칠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긍휼을 받았으면 너희도 긍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세워있는데, 짐 산발라 목사님, 여러분들 이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 사역의 대가라고 그러는데,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16살 먹은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집안에서는 그 딸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 가출을 했는데 이 말만한 딸이 집을 나갔으니까 이 목사님은 밤낮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가족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한 번씩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이렇게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했고, 바람 소리만 나도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아닌가, 저기서 문고리 소리만 나도 그냥 고기가 딱 글로 적혀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많이 썩어가지고 사모님은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냥 거기다 대고 사탄이란 놈이 밤마다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 꼴을 좀 봐라. 이게 뭐냐, 이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 막 공갈도 쳐요. 너 이 사역을 갖다 포기하지 않으면 첫 딸뿐 아니라 네 나머지 두 딸도 내가 다 데려가겠다. 막 그래가면서 그냥 막 유혹도 하고 공갈도 하는데 정말로 힘든 나날을 갖다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더욱더 기도하는 때고, 이럴 때야말로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때 아니겠느냐. 그래가면서 더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더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했어요. 1년이 끝나갈 무렵 딸이 가출한 지 3년째 이 목사님이 화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여집사님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쪽지가 올라왔는데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중지하고 집 나간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쪽지가 올라왔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망설였지만은 그러나 이내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중지하고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풀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나와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렇게 기도가 막 깊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하여튼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었고 깊은 감동과 성령님의 운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고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데인지 장대비와 같은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로부터 32시간 만에 딸이 돌아왔어요. 32시간이 지났는데 딸이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한 말이 뭐였었냐면, 아빠, 그저께 화요일 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화요일 날 이 딸은 자살을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자살을 결심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몸도 다 망가졌고 마음도 다 황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벼랑 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갖다 결심하고는 죽어야 되겠다.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살겠는가? 그러면서 막 생명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존재가 슬그머니 와가지고는 손을 내밀어요. 이 손이 그 심령을 이렇게 타치를 하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아주 뜨겁게 이 딸을 갖다가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가 이 딸을 갖다 가슴에 싹 안으면서 Still I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메아리를 아주 그냥 뜨겁게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서 메아리를 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딸이 돌아왔던 거예요. 지금은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전공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딸 셋을 낳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Still I love you,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때도 사랑이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만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다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의 문제도 이 사랑 가지고는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 참 이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사랑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갖다 하이어라는 거예요. 일꾼을 하이어하는 거예요. 9시에 나와서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오고 1시에도 데려왔어요. 심지어는 5시,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6시면 끝나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가서도 사람을 갖다 하이어해갖고 데려왔어요.
이제 일과가 다 끝났어요. 6시가 땡 돼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품삯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냐면 $100를 줬어요. 그러자 처음 온 사람 8시간을 갖다 풀로 일한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100 줬으니까 나는 최소한도 $200는 줄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100밖에 안 줘요. 삐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삐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지켰다. 그러니 딴소리 말아라. 그럼 손을 털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하늘나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나라래요. 이게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하늘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아들로 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로 보라는 거예요. 만약 1시간 일한 사람을 내 아들로 본다면 얼마나 이 주인이 고맙겠습니까? 내 아들이 오늘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이게 굶어 죽는데, 본인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새끼들까지 다 굶어 죽는데 일을 시켜주고 일당도 $100씩이나 주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고맙겠습니까? 바로 이것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을 갖다가 내 아들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시각이 저 사람을 보기를 갖다 내 아들로 본다면, 그래서 저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 미운 짓도 하고 얌치짓도 하고 좀 못된 짓 한다 하더라도, 또 조금밖에 일도 안 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을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문전만 밟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봉사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감사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하늘나라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그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헤세드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선의 인격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전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겸손은 중요한 것이고 이 겸손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우리 저 참 마귀 새끼고 있잖아요. 그 사탄, 걔를 보면요, 본래 사탄은 천사였었어요. 이놈이 천사였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주 황홀하게 생겼대요. 거기다가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하는지 천상의 소리를 냈답니다. 이랬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아름답고 또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그런 것인데 주제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반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사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내가 교만해지면 나는 마귀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세계 도처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선교단체인데, 여기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마지막 날 꼭 그런 말을 해줍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거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울 선교회 출신 선교사들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이런 겸손이 우리한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정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소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